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축복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나의 믿음 진짜인가 두 번째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만 아멘.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무한한 시간밖에 존재하는 상태, 끝이 없는 영원한 것,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지만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영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영원을 갈망하고 영원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인간의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대부분은 이 땅에 집착하며 살기도 하지만 마음 한쪽 편에는 거부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사후 세계에 대한 갈망이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이 갈망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왜? 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들 있잖아. 이방 종교들 또 모든 문화들 속에는 다 뭐가 있냐?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왜? 인간 안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이 영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탐구해야 되죠. 특별히 그 영혼이 나와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것은 뭐냐?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이생뿐이야. 내일은 없어. 사후 세계는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끝이야. 이렇게 이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현실에만 집착하도록, 현실에서만 관심을 갖도록,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노후 대책하시죠?
노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네. 근데 진짜 중요한 대책은 뭐냐? 영생의 대책입니다. 영생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오늘 주로 이쪽에서만 아멘하고 이쪽에서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네.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노후 대책과 동시에 영생의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노후 대책은 세웠는데 영생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떤 면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에게는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은 뭐냐?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0장 14절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없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심사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고, 여러분에게 대한 마귀의 관심은 뭐냐? 정말 저 영혼이 예수를 진짜로 믿냐 안 믿냐, 진짜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느냐, 예수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마귀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가짜 믿음, 가짜 확신, 가짜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다양하게 갖다 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 뭔지.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터져버리고 말 거품 같은 세상에 허비하기에는 생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소중하며 너무나 고통스럽다. 영원한 현관만 서성이기에는 천국이 너무 위대하며 지옥이 너무 무섭다. 영혼의 문에서 진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이 너무 위대한데 서성이고, 그리고 지옥 문으로 들어가면 너무 무섭다. 서성이기에는.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묻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까?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일어난 이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좀 오늘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구원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지진 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이때 이제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장이 두렵고 떨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와, 다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그런데 안 도망가고 바울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대답해 주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간수가 사용했던 구원의 의미와 바울이 사용한 구원의 의미가 같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간수가 사용한 구원의 의미도 바울이 사용한 구원의 의미와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수는 전날 밤부터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들은 저렇게 두드러 맞고 온몸에 피가 나는데도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간수는 엄청난 지진 나고 다 닫아놨던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착고가 풀려버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로는 자기가 감옥의 책임자잖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줄 모르는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제 내 목숨도 끝났구나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내 책임을 좀 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대답했냐? 하나님과 화목의 의미에서 구원의 대답을 했죠. 세 번째,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는 또 한 가지가 뭐냐? 여러 번 나오지만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구원은 save,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healed, 힐링이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죄에서 구원받는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승리하게 될 때 구원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에서 고침받을 때 구원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뭐냐?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구원을 사용합니다. 궁극적인 불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 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더 살펴보자면은 구원의 시제 측면에서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제 구원하셨다고 그러냐면은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셨다.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에.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뚝딱 하고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엄청난 창세전부터,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한순간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는다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칭이 된다. 칭이 된다.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칭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현재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헬라어의 현재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구원이 계속 진행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구원받고 있는 중인 거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이것이 구원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시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죠.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때에 이것을 영원한 구원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딱 성경을 보면 하나의 그림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적, 또 사실 창세 전에 또 창조 때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약 시대에도 구원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시기까지 구원이 진행되어 오는 거죠. 진행되어 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무엇으로부터? from입니다. from.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무엇에 의해서 by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for입니다. for. 그래서 영어 단어로 우리 중학교 수준이면 프롬 아시죠? 뭐뭇으로부터. 그 다음에 by 뭐뭇에 의해서, 그리고 for 그럴 때는 뭐뭇을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더 살펴보기 전에 구원이 뭔가를 명확하게 좀 알아야 내 믿음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예수님이 재림이죠. 그 이유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장차 주님 오실 그때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목적은 뭐냐? 장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고 우리가 건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 9절을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고,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전도복팔하면서 많이 묻는 질문이,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질문 많이 던지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 복음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그래요? 못 받았다고 그러죠. 저 복음을 못 들은 미전도 정적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못 받았다고 그래요? 못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10년 전에 그들 구원 받아서 못 받았어요? 100년 전에는, 500년 전에는, 1000년 전에는 못 받았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꾸 그들의 행위를 생각하니까,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10,000원짜리를 좋아해가지고,
아마 이제 옛날에는 집회 보고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5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그러면 뭐 신사임당이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율곡이가 구원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시 띄워주세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에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형벌이 내립니다. 어떤 형벌? 9절 보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 형벌이 뭐냐?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자 밑에 구절만 읽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불과 유황불 못에.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받고 행복한 날이에요.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형벌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이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사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죠. 마귀의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는 어둠의 세력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그 마귀 속박 아래 있어요. 그럼 마귀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어디로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것이 구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1절 오늘 본문 21절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이거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 하나님이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었어요. 마귀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요? 불못이에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게 내게 일어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전에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입신 들어가 가지고 지옥을 보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믿지 않고 죽은 아버지가 그 사람이 본 거지만 이렇게 불판 같은 구멍이 송송 나 있는데 거기에서 막 파란 불꽃이 막 올라오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 위에서 아득아득 하면서 막 뛰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자기 아버지를 좀 여기서 옮겨서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제가 다녔던 교회는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자, 이 상태에 머물면 안 되죠.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이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마귀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원수된 자를 건져내느냐? 자, 14절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뭘 하시느냐?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랬어요. 그 아들이 뭘 지셨느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뭐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대값을 갚으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때 딱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기쁜가?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건져주셨어요. 누가 나를 구덩이에서만 건져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전에 제가 같이 강의를 다녔던 알파코리아 그 대표가 콩팥이 망가졌어요. 아니 그 간이 망가진 거예요. 간이. 그래서 한 500명 직원 전자회사를 하다가 다 접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17살 먹은 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의 뭘 받았냐? 간을 받은 거예요. 간을. 17살짜리 간을.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우리나라 간 이식인협회 회장으로 생존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뭐냐? 생명은 생명으로. 얼마나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그래서 자기는 생명다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자기를 살려주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대신 속량해 주셨죠. 어디로부터? 죄값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 아들에 의해서, 안에서. 그래서 스프롤 목사님은, R.C. 스프롤 목사님은 그분의 책 구원이라고 하는 저 책 속에서 죄의 성격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죄는 첫 번째 빛이라는 거. 빛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했는데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한 것이 빛이다. 죄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빚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빚은 뭐 해야 돼요? 빚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근데 빚지면은 요즘 이자가 얼마예요? 요즘 이자도 막 세잖아요. 갚아야 돼. 얼마나 이자를 많이 받습니까? 요즘.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은 청년이 30만 원을 이 사채 쓴 거예요. 근데 일주일 되니까 50만 원이 된 거예요. 못 갚아.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가 오냐? 10,000%까지 올라간 거예요. 30만 원 빌려가지고 1,000만 원 넘게 갚았어요. 그래서 법에 걸렸잖아요. 불법이니까 20% 이상 받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왜? 죄를 지었는데 이자까지 좀 쳐서 갚으려면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또 죄 짓는 거. 다 갚을 수 없어요. 그걸 누가 갚아줘요? 예수님이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다 죄 있는 사람 내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줄 것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테니까 죄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주님 부르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이제 죄를 갚으려면은 이제 보증을 누가 서줘야 되잖아요. 보증을. 누가 보증 서줬냐? 여러분 옛날에 보증 서준 적 있어요? 여러분 보증 섰다가 많이 옛날에 어려움 당하신 적이 있죠. 보증 섰다가. 함부로 보증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증을 쓴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에요. 더 좋은 언약이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냐? 죄의 빚을 내가 보증 서주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누가 보증 서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못 갚으면 보증 선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야? 대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 못 갚으니까 예수님이 죄의 빚을 뭐 하십니까?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바로 주님에 의해서 청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목이 하나님과 이렇게 반대되는 거, 원수되는 거, 반목. 관계가 단절된 상태, 파괴된 상태. 이게 이제 반목이죠. 반목. 하나님과 원수. 21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랬죠. 원수되었다. 그러면 이제 원수되었으면 뭐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화목해야 되잖아요. 화목해야 돼.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의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다음에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목의 관계가 지금 누군가 와서 뭐 해야 돼요? 중재자를 하죠.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지금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민간의 사상자가 지금 11,000명이 넘어서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자꾸 이제 누가 중간에서 미국에서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카타르에서 그러지 말아라, 누가 막 중재자를 나서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되잖아요. 인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 사이에 누가 중재자로 나셨냐? 예수님이 중재로 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그들 대신 벌받게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 모든 분노를 담당하겠습니다.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를 벌해주세요.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모든 벌을 감당했으니 저한테 아버지 분노를 좀 쏟아부으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당할 고통을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별로 없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당할 고 네가 알아서 해. 말 안 들으려 말아. 부모들이 좀 그렇잖아, 하도 안 되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네 죄값 네가 받아 그러지 않았어요. 네 죄값 받아 지옥 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내가 대신 받을게요. 내가 대신 그 형벌도 고통도 저에게 쏟아부으세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과 진노의 잔이 우리 예수님에게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됐다. 반목이 해결된 겁니다. 세 번째는 범죄로서의 죄가 있습니다. 죄는 범죄적 특성을 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가 뭡니까? 범죄 행위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재판장이세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데 인간이 형벌을 받으면 죽고 끝나버리고 지옥 가버리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게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값을 지불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죄의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빚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반목한 관계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범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다 누가 하셨다? 죄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범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한마디 딱 한 단어 말하면 복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의 형벌, 이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됐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게 되었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긍지가 있으십니까? 네. 오늘 좀 이쪽에서 좀 크게 좀 소리 좀 내보세요. 좀 아멘.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긍지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에 잊어버렸는데 기사를 읽었는데 어느 회장이, 기업의 회장이 자기 고향의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1억씩 줬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을에는 몇 천만 원씩 주고 1인당 가구당. 왜? 자기와 연관되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마 여러분도 아멘이 크게 아마 나오려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10억씩 준다 그러면 그 아멘이 크게 나왔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 그럼 아버지 것이 누구 거요?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골로새 1장 13절과 요도마서 8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 남겨두지 않고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제 잠깐 거미줄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거미줄 보셨어요? 거미줄 부제가 뭐냐면 북한 인권 보고서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감시 속에서 모든 것이 감시 체제예요. 모든 것이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는 빠져나왔으면서도 여전히 북한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는, 자유가 없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협 속에 있는 분들의 고백도 들었어요. 마치 거무줄이 치고 있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 온통 나란히 감시 속에. 그게 어릴 때부터 체질화가 돼 있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은 그 꼬마 아이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속에 그 엄마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야 돼. 자기가 알았는데 얘기 안 하면 같이 또 끌려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또 남한 비디오, 남한 영상을 봤다고 해가지고 6명이 또 총살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 다 보도록 지켜보도록 하는 그런 영상이 어제 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 남한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유하고 자기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 그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게 508명의 북한 탈북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난번에 나왔던 북한 인권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고 영상을 그거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속박, 그거보다 더해서 나중에 어디로 끌고 가냐?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뭐 만드시냐? 다시 띄워주면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그분의 상속자가 됐다니까요. 참. 여러분 삼성그룹의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분의 1이 삼성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산이 3분의 1이 삼성이에요. 삼성.
그래서 거기에 상속자가 된다고 해보세요.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주머니에 못 없고 통장에 좀 못 없고 아파트 평수가 좀 작아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NIV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There are many mansions. 뭔가 알아듣는 단어가 하나 있죠. 맨션.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있다. 그게 너의 살집이다. 영원히 살집이다. 내가 그걸 준비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상속자.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좀 복잡하고 좀 그래도 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배서 1장 5절 6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이 몸으로 뭐가 나타나. 몸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게. 그래서 몸으로 막 이렇게 구원받은 구원의 갈망도 나타나고 몸이 어떻게 뭔가 주님을 막 찬양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고 막 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고 예배당 나오면 이 몸이 막 뭐가 좀 이렇게 움직이고 막 찬양과 기도하면 막 임재가 뭐가 느껴지고 내 속에서 막 그 말씀에 대한 막 감동과 감격이 올라오고 좀 몸에서 그럽니까?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대요.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대요. 그래서 진정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입술에서도 육체에서도 나타나고 막 입술에서도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막 어떤 사람은 막 찬송 두 곡만 불러도 왜 이렇게 찬송가가 길어? 왜 이렇게 찬송가 두 곡 한 곡만 하지? 그런 분들은 좀 내 구원을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봐요. 저 9절 보세요. 다시 띄워줘 보세요. 9절 보세요. 시편 63편 저 9절을 보시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평생 주를 송축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는 주의 말씀을 막 입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읊조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서 좀 막 찬양이 막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막 이 속에는 육체가 하나님을 좀 갈망하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저 영원 깊은 마음속에서는 파스칼과 같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감동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파스칼, 팡세, 생각하는 갈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팡세라는 책을 쓴 사람, 묵상집이죠. 그분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분 옷 안주머니에서 안에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딱 꿰맨 뭐가 이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옷의 안에서. 근데 딱 꺼내보니까 저게 발견된 거예요. 저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불, 성령의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 세상 온갖 것에 대한 일체 망각. 오 인간 영혼이 이대하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이런 쭉 이걸 600글자 정도를 요 안에다 써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희열과 그 감사를 여기다 적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평생을 이 안에 품고 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시했던 세 가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정말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저 천국의 상속자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만 하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단순히 질병에서 건져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북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영혼의 차원입니다. 영혼의 지옥의 형벌로부터, 마귀의 그 엄청난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과 대적했던 원수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내 안에도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감사가 입술과 삶에서 넘쳐나도록, 세 번째는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온천하 만민에게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일꾼이 된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